고린도전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5절로 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9절까지 봤습니다. 고린도 전서, 미안합니다. 3장이었네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이었습니다. 제가 2장이 아니고 3장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 말씀을 방금 읽어 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삶 네 번째 강의로 자기의 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숫자가 많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 정도 되는 교회다 보시면 되는데 그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즉 개바파죠.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면서 각각 자기들이 세례를 받고 자기들이 배운 선생님이 더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또 나름대로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서 말합니다. 아볼로는 뭐냐? 또 바울은 뭐냐? 이들은 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역할을 따라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훌륭하고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가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거나 구분하거나 자랑하거나 다투지 마라. 각자 역할이 있다.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매 한 가지다. 각각 자기가 맡은 대로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그들은 다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7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물 주는 이, 심는 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전도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수고, 목사는 목사대로, 전도자는 전도자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찬양단은 찬양단대로, 식사봉사자는 식사봉사자대로 다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침에 주일날 출근해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해드립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 이들이 성도들을 섬깁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을 먹이고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주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임재가 가득한 장소가 되어서 거룩한 성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봉사자가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들의 수고와 사랑을 먹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섬김과 헌신, 이런 분들의 섬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를 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저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왜 저의 도움을 받느냐 하면 제가 여러분보다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폭이 더 깊고 넓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준비하고 전공자로서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고 또 법적 지위로 목사의 또 담임 목사의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일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돕는 자로 저를 세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저의 가르침과 말씀을 배우는데 또 듣는데 그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저 목사는 단지 성경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고 중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교사든지 찬양단이든지 식사 봉사든지 청소든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이와 같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도구이고 전달자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복을 주시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은 바르게 전달되지도 않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도리어 비난을 듣기도 하고요.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결국 은혜를 받은 사람 또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그 모든 것들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전달이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신자로 자라갔다는 것은 제가 성경을 잘 가르쳤어도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들어서도 아니고 배워서도 아니고 읽어서도 아니고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각자대로 저를 도구로 이용하셔서 여러분을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자라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아무리 제가 도구로 바르게 쓰임받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그 열매와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천하 범사가 다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랐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여러분을 자라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연장이 아무리 좋고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연장과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연장을 칭찬할 것이 아니라 그 연장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해 주면 저는 그 옆자리에 앉아서 가잖아요. 우리 행정팀장으로 세웠던 정년 집사가 제가 이동을 하거나 어떤 볼일을 보러 갈 때 자주 와서 태워주고 봉사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차한테 고맙다 이 말을 잘 하지 않고 운전을 해준 분에게 고맙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도구인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서로 인사도 하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아무리 차가 좋아도요, 운전자가 운전을 안 해주면,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궁극적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은 자동차한테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국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수고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애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향을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일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고 주께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을 때 여러분이 잘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상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이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사용되기 위하여 순종을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이 안 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고장이 났다는 말은 시험이 들었거나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주님은 사용하고 싶은데 불순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을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칭찬도 하시고 상도 주시는 것이죠. 자, 저나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계속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사는 그런 관계적 사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 하나 무조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도움 받은
상황 속에서 저는 또 여러분에게 또 다른 도움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고, 서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저를 자라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고, 나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제가 받은 영향을 따라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래서 상호 자라게 하고 성장하는 분은 하나이지만 서로 돕도록 하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도와주면서 각자의 역량을 따라 도와주는 거죠. 저는 가진 것이 말씀이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요, 또 공부한 것이, 연구하는 것이, 또 맡은 일이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섬기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받고 또 순종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를 후원하고 돕고, 선교하는 일에 후원을 하고 목회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각자가 맡은 역할을 따라 서로 돕고 사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 모든 환경,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걸 사용하십니다.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피곤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것이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이 상처가 많았든지 행복했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가정주부의 역할을 하든지, 또는 어떤 자녀가 내게 태어났든지, 순종 잘하는 자식이 있든지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든지, 연약한 자녀가 있든지 건강한 자녀가 있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고 가정교사들과 같고 개인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 피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그런 것을 경험 안 하고 싶지만, 주님은 모든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경험하는 모든 일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는 도구로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가지고 여러분을 자라게 하는 그 선한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과거의 경험도 현재의 나를 자라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감사하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도 이제 생겨났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있는데 이름이 한씨고, 성이 한씨고 이름이 강이죠. 한강이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었던 여러 책들을 제가 두루두루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는데요, 소년이 운다 하는 그 책에 나왔던 내용 같아요.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원도라고 하는, 요즘은 외자리 많은 것 같아요. 성이 원씨고 이름이 원도라고 하는 작가도요, 그렇게 말해요. 현재는 과거 나의 선택이 축적된 것이다, 그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이용하셔서 현재를 돕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보았던, 경험했던 많은 과거에 먼저 죽은 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지금 살리고 있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우때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때로는 부모님부터 그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은 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오늘 현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나와서 다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군인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잖아요. 그게 비상계엄이라는 거죠. 비상계엄은 전쟁과 전시, 사변 또는 평온을 해치는 어떤 폭동, 이런 국가 행정력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더 강한 공권력을 가진, 물리적 힘을 가진 군인들이 나와서 그 폭동을 진압하고 전쟁을 다스리고 전시와 사변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최악의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므로 전쟁과 전시나 사변이나 나라에 막 폭동과 혼란이 있지 않은 한 비상계엄은 누구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비록해도 그거는 친위 쿠데타라고 해서 내란죄라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을 지금 하려고 형사건으로 기소를 해놓았죠. 그런데 이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에 그 군인들이 옛날에는 그냥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시민들을 몽둥이로 때리고 총칼로 찌르고 죽이고, 그래서 이전에 많은 이 일을 반대하던 시민들이 그 군인들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총칼에 의해서 죽어갔잖아요. 그게 우리 과거의 역사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바로 그런 결과입니다. 군인들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거기에 항거하는 백성들한테 서로 총을 쏘고 죽이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죠. 그 외에도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체류탄으로 맞아 죽고 고문으로 죽고 그런 우리의 과거 역사가 있었어요. 42년 전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상계엄이 몇 번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과거의 경험이 축적돼가지고 이런 비상계엄을 일으켜가지고 군사 독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잖아요. 전두환, 노태우로부터 그런 장성들이 다 처벌을 받고 또 그런 민주화 운동으로 죽어갔던 분들한테 보상을 하고 이러한 과거 역사가 축적되자 이제 군인들의 의식도 달라진 거죠. 그 과거의 경험이 이번 비상계엄을 일으킬 때 군인들이 충분히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국회의원들을 잡아 끄집어내고 거기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다 몽둥이로 때리고 공포탄을 쏘거나 총을 쏘거나 진압봉으로 때리면서 다 체포해서 잡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고도의 훈련된 군인들이었지만 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축적된 경험이 우리는 우리 시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되고 때려서도 안 되고 피해를 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민주화 의식이 다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이번에 추춤하면서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빨리 해제가 됐던 것이죠. 안 그랬다면, 과거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도 온 천지에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나와서 동사무소라든지 구석구석의 학교라든지 이런 데 배치가 돼가지고 저희들을 이렇게 감시하거나 뭔가 관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강 작가의 그 작품이 대단하다. 과거가 현재를 살렸고 예전에 그런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죽었던 많은 분들의 피를 보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과거가 학습되어 가지고 오늘을 구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우리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일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키우고 있다. 자라게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는 거와 물 주는 일을 구분하고 있어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바울은 자기 자신하고 아볼로가 하는 일, 그것이 서로 다르게 부름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과 아볼로는 서로 다르게 부름을 받았다.
그렇지만 다 한 가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8절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이 모든 일은 다 한 가지다. 그러므로 이거는 일의 가치에 차별이 있다는 말도 아니고 차등이 있다는 말도 아니고 역할이 다르다. 그걸 3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거는 마치 농사를 지을 때에 농사 지는 일이 한 가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심는 일, 물 주는 일, 잡초를 제거하는 일, 농약을 뿌려가지고 병충해를 예방하는 일, 그리고 추수하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중요하잖아요.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농약을 치고 아무리 잡초를 제거하고 그래도요, 결국 내가 심었다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잡초를 제거했다고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물 준다고 잘 자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도구로 다른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주는 일이나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나 심는 일이나 다 가치성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중요성과 가치성은 똑같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또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또 식사당번을 하고 그런 일들도 가치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 매 한 가지고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그 일을 하면서 받는 상은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이게 8절 말씀이에요. 한 가지지만은 그 가치성은 다 똑같지만은 맡은 일이 다를 뿐이고 가치와 소중한 것에 있어서는 똑같다. 다 소중하고 다 가치가 있다. 다만 자기가 받은 사명, 받은 역할, 그 역할에 따라서 일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상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하는 말은 많이 하면 하거나 뭐 적게 하거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각자가 맡은 일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만이 된다 이런 뜻이죠.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는다는 것은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들로서의 자기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야만이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상이 각각 가치가 서로 중하고 또 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의 가치는 다르지 않고 다 똑같은데 소중한 것은 다 똑같은데 그 맡은 일을 따라서 충성되냐 불충성되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차이에 따라서 각각의 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지 상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결론적으로 딱 들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그래요. 재능을 따라 주었어요. 재능을 따라. 능력을 따라 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따라서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능력을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5달란트 받은 것은 소중하고 2달란트 받은 것은 덜 중요하고 1달란트 받은 것은 천하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역량을 따라서 2달란트, 역량을 따라서 1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각각 받은 그것들은 5달란트도 2달란트와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재능을 따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재능을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긴다는 말은 집사는 집사로서 일을 하는 거죠. 학교 교사는 교사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것은 소중하고 2달란트 받은 것은 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각각 받은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역량을 따라 받은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맺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니까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딱 남겼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2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같이 판단을 해줍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일을 했다고 해서 목사는 집사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상을 받는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네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집사님을 보고도 똑같이 네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둘 다 적은 일이라고 말해요. 5달란트 받은 것도 적은 일이고 2달란트 받은 것도 적은 일이고 각각 역량을 따라서 받았기 때문에 그걸 큰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치성이 똑같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충성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이를 갈 것이다 하고 책망을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5달란트를 받은 목사가 되든지 2달란트를 받은 장로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1달란트를 받은 어떤 아이가 되든지 상관없이 가치성은 똑같아요. 단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주님은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상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역량을 따라 자기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각자의 과업을 주었습니다.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주어진 과업입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인 과업을 주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과업은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2달란트 받은 과업은 덜 소중하고 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각각 자기 역량을 따라 재능을 따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과업이 다 소중하고 귀하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받은 달란트를 과업을 받아가지고 충성했느냐 게으르고 악했느냐 착하고 충성했느냐 악하고 게으르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과 그 상급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받은 우리의 역량을 따라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각각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보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이후라도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과업, 그 업무를 영적 업무이든지 육신을 위한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상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각자 재능을 따라 맡은 업무는 물 주는 것이나 심는 것이나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나 다 같습니다. 매 한 가지라고 말했어요. 똑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각각 그 주어진 과업을 따라 어떻게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상이 달라질 뿐이지 그 가치는 같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상 얻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주의 전에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은 과업과 사명을 따라 충성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맡긴 과업을 잘 감당하도록 주부이든지 직장인이든지 교회 안에서 역할이든지 어떤 과업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열심과 충성을 허락해 주시고 악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